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계절 가운데, 이 추운 계절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추운 계절도 꺾을 수 없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서,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 추운 새벽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심령들 위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손길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름답고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깨닫는 영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 이 특별히 2025년이 시작되어 우리에게 하나님 제자의 삶을 지나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성령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감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43절부터 54절까지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좀 읽다가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그래서 뭐 표적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표적을 쫓아가는 거, 표적은 나쁜 거야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좀 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지금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사마리아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또 갈릴리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사마리아 땅, 예수님을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그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무슨 얘기하시냐면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전에 시제가 전에 그렇게 한번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셨는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45절 갈릴리에 이르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에. 근데 이제 왔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접할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 갈릴리에 이르시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영접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런 높임을 이번에는 막 영접을 받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뭘 보았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조금 흘러가죠. 46절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오셨거든요. 근데 이 가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잖아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죠. 근데 그곳에 딱 갔더니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은 것이. 그래서 47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 지금 오셔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버나움까지 좀 같이 갑시다. 가버나움까지 좀 같이 갑시다.
제발 좀 같이 갑시다 하고 예수님을 모시러 온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제발 좀 저희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제발 저하고 좀 가주세요라고 간청하러 온 것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죽게 되어서 간청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주변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4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 갈릴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쭉 돌아보시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뭔가 표적이 딱 있어야지, 표적과 기사가 막 보여져야지 그때서야 믿고, 또 그 표적과 기사가 사라지면 또 믿음이 식고, 이런 이 사람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만 쫓아다니냐면 어디에 뭔가 생겼다, 어디에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하면 그것도 갔다가, 뭐 저쪽에 이번에는 뭐가 일어났다 하면 저쪽으로 쫓아갔다가, 이런 사람들이죠. 예전에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 기도원에 뭐 누구 한다더라 하면 또 갔다가, 저 기도원에 뭐 또 놀란 뭐 한다 하면 갔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신비롭고 놀라운 뭔가가 일어난다는 곳에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도 그런 표적과 기사를 막 일어난다면 그거 보러 다니는,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 있어야 믿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특징이거든요.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 믿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좋지 않은 걸 행하셨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거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순기능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주님의 선하신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냥 표적과 기사만 보려고 그것에 막 매달려 다니는 그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오십시오. 막 예수님 빨리 가서 지금 아이를 치료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치료는 안 해주시고 빨리 가서 아이를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건 안 해주시고 막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계시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빨리 아이 죽게 해서 빨리 가, 한시라도 급한데 위에서 너희들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 막 이렇게 책망하고 설교하고 계시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빨리 가주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가라. 그 가버나움에서 여기까지 아들 살리려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알았다 가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신하의 왕의 신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분이 지금 우리 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열심히 달려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제발 지금 우리 애 지금 거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올 때도 애가 그 호흡을 못해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제발 예수님 빨리 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요. 이러는데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 다 나았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일단 알겠으니까 일단 같이 가봅시다. 애가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일단 가봅시다. 가봐서 낳았으면 감사하고, 내가 올 때까지는 허걱거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제발 그냥 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누가 예수님 한마디에 가라 네 아들 다 낳았다 네 이렇게 하고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아들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알겠으니까 일단 가서 보고 확인부터 해보고 그럼 뭐 다음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신하는
우리의 예상과 너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러시듯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뭘 믿었다고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표적을 보고 믿는 건 확인이죠. 확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이죠.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아이한테 아빠가 사탕 사줄게. 지금 사탕이 있나요? 없죠. 내일 아침에 문 열자마자 아빠가 사탕 사줄게. 아이가 아빠 내 꼭 사줄 거지? 아빠 믿어? 아빠 믿어. 그럼 잘 자. 사탕을 받았나요? 아니요. 믿음은 바라는 것, 내일 사탕 사줄 것이라는 아빠에 대한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제, 꼭 사줄 걸 믿기 때문에 평안히 자는 것이에요. 믿음은 사탕 딱 주니까 울음을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직 사탕이 없지만 틀림없이 사탕을 사줄 아빠를 믿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사탕을 갖다 주니까 그제야 거치는 건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죠. 아직.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표적과 기사가 딱 눈에 일어나야지 그때야 아이고 다행이다. 아 예수님 역시 이런 분이시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하실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만으로 이미 충분히 믿고 나아갈 때에 마침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물로서의 표적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건 아시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신뢰하는지, 믿음 하지 말고 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표적을 봐야지 안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약속만으로 이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해주신 약속만으로 이미 내가 안전한 것입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앞일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 어떤 설교를 들으려고 본 게 아니라 우리 한강 이남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신다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아주 구수한 사투리를 쓰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저희 와서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대구의 동부교회라는 큰 교회에 은퇴하시고 경기도 쪽에 아주 작은 교회를 개척하셨더라고요. 은퇴를 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제 이렇게 보다가 잠깐 스치면서 이제 그분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아진다는 것이. 저도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불안의 시대에 들어갈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근데 우리가 안식을 배울 때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하나님이 내일 안식일에 내 먹을 거 다 준비해 놓을게 걱정하지 말고 쉬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못하니까 나가잖아요. 안식을 줘도 믿지 못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만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는요. 구원,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이 완전하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이 국경을 넘어야지 내가 안심할 수 있지. 국경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잖아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은 반드시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줄게. 그 약속을 저 안 해줄긴데 까먹으면 어쩌지? 이렇게 믿지 못하면 이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그때부터 내가 안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이 불면증을 진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 근데
제 안에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제 안에 살펴보니까 제 안에 깊은 불안이 있는 거예요. 목회 이러다가 목회가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치긴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 복음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금 울산에서도 막 교회가 지금 폐쇄 성도가 없고 또 그 교회에 목사님이 오시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들이 지금 막 폐쇄하는 일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일학교 없는 교회는 이제 부지기수입니다. 엄청 많아요. 크고 좀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주일학교가 막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인구가 확 주니까 밑에부터 유치부부터 막 줄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는 유치부 이제 올해 문 닫는다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한 명 남았는데 올라와가지고 그런 시대가 오니까 저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는데 제 속에 막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염려들이. 그 염려들을 추적해 보니까 사실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불신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정말 지키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이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우리 주님이신데 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진짜 목회자는 내가 아닌데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이런 믿음의 결핍이 저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뭡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죠? 기도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이걸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염려와 걱정으로 멈추면 이제 믿음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과 염려들을 어디로 가져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힘이냐면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나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그걸 왜 주님께로 가져가죠? 주님이 그 두려움을 만져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배우죠. 예 주님 맞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이러신 분이시죠. 주님이 이러신 분이시죠. 하면서 제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싸우는 힘이 자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또 두려워하다가 또 그것과 다시 막 싸우다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표적이 예수님의 사역 전반전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믿기를 원하시냐면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표적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초신자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아직 어려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해주시지 않으면 금방 안 되네 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오래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 밥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뭐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 이 영혼을 변화시켜 주세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건 한순간에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건 물이 포도주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럼 이 영혼을 위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랫동안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는 주로
빨리 그런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기도 하시고, 또 그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하나님 침묵하기도 하시고, 또는 그 일 자체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사건이 아니라 영혼 변화되어지는 사건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님 침묵하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어쨌든 주님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그런데 매번 표적만 봐야지 난 믿고 표적이 없어지면 또 불안해하고, 이런 심령들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고 매번 표적 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 오늘 기도해서 응답 안 됐는데 오늘 다시 기도하니까 응답 안 되니까, 어제는 해서 됐는데 오늘 안 되면 또 불안해하고, 어제 한 기도할 때 돼서 아이고 다행이다 했는데 오늘 기도해서 또 안 되면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인생은 평생 그 염려로부터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표적을 통하여 누구를 알아가면요, 우리 주님 이런 분이지 라고 믿음이 자라가면 그 믿음이 우리를 주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표적을 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행하지 않으십니까? 행하시죠.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면, 표적이 없어지면 또 불안한 인생, 이번엔 됐는데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맨날 표적만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되고, 그 표적을 통하여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믿음으로요. 맞다, 우리 주님 이러신 분이셨지. 내가 왜 불안했을까?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하의, 이 왕의 신하는 어디로 나갔나요? 말씀만 믿고 나아가서 그 기적을 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신하가, 예수님 말씀하시고 신하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났죠. 이때 이 신하는 이미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53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집안이 다 믿은 건 알겠는데 자기는 왜 믿어요? 앞에 이미 믿었는데. 믿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더 단단해졌다는 얘기죠. 54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표적만 보고 쫓아다닐 거냐고요. 표적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인생으로 살 거냐고요. 이건 그 표적을 행하신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표적만 보고 살았던 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우리는 길앗, 증거의 돌무더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표적만 쫓아다니는, 이번엔 또 표적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표적을 믿는 교회가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오병이여, 야, 떡 떨어졌나? 이제 어쩌노?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님 계신데 뭘 두려워하냐? 이 믿음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들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지났고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 우리의 신앙도 이제 수십 년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뭔가 표적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표적만 쫓아다니고 뭔가 일어나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주님을 믿어온 세월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신실함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신하가 보여준 믿음을 좀 가질 때가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역사를 경험하는, 표적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 믿고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니라.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표정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들 앞에서도 아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주의 신실한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있지만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이 믿음이 뭘 이긴다고요? 풍랑을 이기는 것이. 그때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결과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이제 여기까지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역사가 없어졌다고 해서 막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고 평안한 법, 그리고 그 기쁨으로 나갔던 이 신하처럼 먼저 믿고 믿음의 결과물로서 이걸 볼 수 있는 성숙한 자리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진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사라지면, 표적이 사라지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는, 하나님을 믿는, 표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놀라운 말씀이면 충분한 사람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 이 믿음의 자리로 정말 표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결과물로서 그 표적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지 아니하면 불안해하고 떨는 모습이 꼭 저를 닮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또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어떤 가시적인 성장이나 가시적인 열매가 더 보이지 않으면 바르게 가는 길 맞을까? 이게 맞는 걸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하나님, 불안해하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너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 너의 목회가 내 손에 달려있고 사랑하는 교회가 나의 몸된 교회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표적을 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런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믿고 갔던 이 하나님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는 내내, 사랑 우리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시간들 내내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고 걸어가는, 결과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는 목회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도로서의 제가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가족들을 보고 가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 내 가운데 안정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당장의 내 눈에 어떤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여러분들과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미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평강하시고 이미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고 가는,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믿고 갔던 이 신하처럼 오늘 살아내시는
복된 하루, 복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